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들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3주인가 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익숙한 곳을 믿음으로 떠나는 믿음, 그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었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가는 믿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았죠?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으로서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요. 또 어떤 믿음을 보았습니까?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정도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고 땅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죽을 뻔했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이삭은 특별한 사건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4명의 족장, 나머지 3명은 쟁쟁하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이때까지 봤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이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자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앞에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죠. 속이고 속고 자식도 잃고 그런 일들 다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아주 대단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스토리들이. 그렇죠? 대단한 일들이 그 이야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좀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나오는 이삭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 이삭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건 이삭의 믿음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요, 또 이삭은 또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이야기가 나오죠. 리브가를 아내로 얻기 전에 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삭은 수동적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저기 본토에서 친척 집에서 얻어야 된다. 가나안 땅의 여인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야기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이삭은 다 그냥 이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등장하고 이삭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일단 안 좋은 모습이 하나 보여져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그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래서 거기 물이 다 터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건, 이것도 히브리서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 약속의 자손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창세기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올 텐데요. 자막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의 시작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는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의미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자막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이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 제사장도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이, 엘리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모세는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너갈 땅, 약속하셨던 땅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 그것도 눈이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펼쳐진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세는 끝까지 깨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분별력은 더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밝아져야 되는 거죠. 눈이야 당연히 어두워지죠. 이제 제 나이 또래 형제 자매들도 노안이 왔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돋보기 쓰고 다초점 안경 쓰고 그런 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당연하죠.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낡아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 밝아지기를, 우리가 육신의 눈, 육신의 몸은 쇠하겠지만 우리가 영의 눈, 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삭이 보여준 모습에서, 이삭의 삶에서, 이삭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요. 이삭이 그 뒤로 영적으로 좀 어두워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형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편애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는, 기본 자세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넓게 사랑하죠. 더군다나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를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식성,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든다라는 이유로 에서를 그냥 편애한 거잖아요. 우리들은 점점 더 넓게 사랑해야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진다는 것은 더 사랑이 넓어진다는 것도 통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넓어지고,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는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워지고 좁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고 바르게 성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육신으로 보고 누구를 편애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삭이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어느 날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누구를요? 에서를요. 에서에게 축복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러고 이삭 안 죽습니다. 이삭은 이러고도 한 40년 동안 더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뭐 기력이 딸렸는지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서를, 야곱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에서만 편애하는 거죠.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해서 에서를 불러서는 아들아, 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거겠죠. 내가 너를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너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나서 가는 거죠. 사실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한테 팥죽으로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니까 내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전문용어로 몰빵한다고 그러죠. 에서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은 자인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와서 이어지는 약속의 통로, 그 약속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주체는 하나님이신가요? 약속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동생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그리고 야곱에게로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습, 장자에게 축복을 한다라는 세상의 관습을 따릅니다. 사실 이삭도 장자는 아니잖아요. 이삭은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기로 하셨지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자녀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도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가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실 이 축복 사건에는 이삭뿐이 아닙니다. 이삭의 가족이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걸 누가 듣습니까? 언제나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죠. 엄마잖아요. 그 집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엄마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또 듣고는 리브가는 또 누구를 편애합니까?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장막 안에서 아마 엄마를 잘 도와주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도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고는 리브가가 제대로 됐다면 이삭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 작은 자, 동생을 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에서로 속이려고 아주 작전을 짭니다. 염소 가죽을 막 벗겨가지고 손에다가 감고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만지면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한테 들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저 이렇게 못합니다. 저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리브가는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를 속여라 이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리브가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고사하죠. 근데 결국은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에서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시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서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삭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건 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바른 모습입니까?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런 속임수라는 방법을 써서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도 야곱과 리브가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그렇다고 또 괜찮습니까? 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두운 사람이었죠. 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그냥 희생자로만 나오지만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배고파서 오는데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그거 뭐냐? 그거 나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줄게. 그랬더니 그게 나한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 가져. 그러고는 또 팥죽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이 가족 전체가 총체적으로 난국이 있습니까? 리브가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에게로 도망간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훨씬 더 고단수인 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죠. 자기 딸도 험한 꼴을 당하죠. 또 자기 아들은 죽은 것 같이 또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은 평생 하나님께 단련되고 시험받고 단련되면서 험악한 세월,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조상들보다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험한 단련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삭의 집안은 영적으로 모두가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의 가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삭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어 주십시오. 물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아빠들이 있는 가정은 또 엄마가 믿음의 가장처럼 내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믿음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들이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의 족장인 이삭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어쨌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그냥 엄청난 축복. 아까 몰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될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축복을 아주 엄청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 에서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랬겠죠. 그리고 야곱은 나갔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그냥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이삭은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았다고 막 분노에 막 덜덜덜 막 너무 화가 나서 떨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왜 떨었나, 이삭의 속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자기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구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이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하셨던 그 전에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크게 놀라고 떨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야곱이 라반에게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해서 야곱에게 이제 라반에게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하는 축복을 보면 이제 이삭이 정확하게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복의 딱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이삭이 드디어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을 그냥 이삭이 이번에는 야곱에게 제대로 전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삭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약속의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삭이 이제 영적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관습을 앞에 두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쉽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도록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감사하게도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오늘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죠? 잘못했잖아요. 이삭은 그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바꾸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삭의 영적 어두움, 또 야곱의 그런 속임수가 칭찬받아야 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허물이 많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도 사용하시고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면 우리가 그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여기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자기 생각대로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보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저 같으면 이삭은 속아서 축복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했을 텐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었다라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삭이라고 너무나도 좋게 포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부족한데도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결국은 야곱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이삭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물이 많고, 우리도 실수도 많고, 우리도 부족함도 많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라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포장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삭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리브가처럼 속임수를 쓰는 삶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